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7월, 오늘 며칠이죠? 6일입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 소서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더웠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더울 것이다. 그리고 이달에는 7월 20일 날이 초복이고 7월 30일이면 또 중복이고 그렇습니다. 초중복, 그리고 이 모든 더위가 한꺼번에 몰려올 이 7월달,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7월 첫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 그러면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혹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헌금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맥주절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무교절, 우리가 6월절 뒤에 이어지는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의 절기, 이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수장절,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거쳐서 지금 출애굽을 했고 이 광야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 그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요, 아직까지 오지 않은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리 농사 지었습니까? 보리 농사 안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이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이 10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 계명을 전할 때는 불과 한 2달,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여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하거든요, 출애굽해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한 적도, 보리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 이후로도 무려 39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그러면 뭐 먹고 살았냐고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 안 준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갖다 쏟아부어서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막 실컷 먹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갈증이 일어나서 우리 물 없어 못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 솟게 하셔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켜라. 아니,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켜? 보리농사 앞으로 언제 지을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지켜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지켜야 할 절기를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열매다 이래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이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6월절을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서 오는 절기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다가 일찍 무덤 속에다가 갖다 넣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6월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다 넣죠, 시신을.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심지어 의심하던 도마한테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도마야, 내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너 손으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이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라, 여기에 창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증거해 보이십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순절이 되는 날 아침,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집에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베드로가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간 베드로의 입에서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왔던 여러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보통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 촌놈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유식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말로 다 우리 귀에 들리지?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에게 묻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뜨거워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오순절은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회의 무슨 날이다? 생일날이다.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생일날은 언제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 생일을 모릅니다.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아내들이 머리에 뿔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응?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뿔 나 안 나? 뿔이 안 나요? 여러분들 착해서. 그러면 막 여자들은요 그거요 평생 우려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 내 생일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일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생일을 아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미역도 하나 안 끓여줬다, 그러면 남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언제다?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곡식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도시에 사니까, 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추수 감사절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곡식 쌀을 안 먹고 보리쌀 안 먹고 여러분들은 밀을 안 먹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면서 지켰던 이 절기를 우리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어촌에 사는 사람이나 산골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첫 열매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까지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첫 것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희들 이거 첫 것, 곧 너희 집안에, 너희 가정에, 모든 생물의, 모든 가축의 첫 것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대표가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이제는 첫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두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요즘 우리 쉽게 표현하는 대로 하면 협박성, 이게 죽음입니다. 너희들 말 안 들을래? 이래도 안 들을래? 그러면 내가 다 죽일 수도 있어. 그 얘기거든.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합니다.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 보면 집안의 장남은, 모든 가정에서 그랬어요. 장남은 누구와 같다? 아버지와 같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이 쭉 여러 명 있어도요, 첫 장남한테는요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막 10명씩 낳고 막 12명씩도 낳고, 저희 시골 마을에도 보니까 어떤 엄마는 있잖아요, 애들을 막 12 낳는 집도, 한 타스 막 그런 집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장남만이 아버지의 밥상에서 겸상을 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그 옆에 못 갑니다. 그럴 정도로 첫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의 제사에는 첫 것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그 말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골라 바쳤던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든지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너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하나의 청지기일 뿐이야.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의 것 중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제가 길게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로 비교하면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반년이 지나고 또 반년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 한 몇 년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예? 40세? 예? 40넷?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7세였습니다. 27. 이제 놀라시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나면 너무 빨리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10명 태어나면 10명 다 건지는 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제 위로 형 둘에다가 누나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네 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제 밑에 동생 둘이 더 살고, 그 밑에 동생이 또 하나 태어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아이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4명이 죽고 3명이 산 거야. 우리 어머니는 7을 낳아가지고. 그런데 죽은 애들이 다 몇 살에 죽었을 거예요? 2살, 3살 요때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확 갉아먹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어른들이요, 한갑을 지나면 이건 동네가 뭐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왜요? 희귀하니까. 희귀하니까. 근데 요즘은 한갑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별놈 다 봤네 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조선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조선의 왕들은요,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분명히 그 기록에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선 왕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조선 왕들의 평균 나이는 42.4세입니다. 42. 아니, 그 옆에 저게 그 뭐야, 어이가 있어가지고 막 좋다는 거 다 먹이고, 그야말로 그 어이들이 그 최고의 의사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임금의 뭐까지 먹어가면서, 똥까지 먹어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이 지게 임금이 무슨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관리를 해줘도 조선 임금들은요 평균 40세 정도에 다 죽었어요. 40살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70 그래가지고 노인이라고 그러다가는요 야단 맞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경로 우대증을 받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전철 타고 경로 우대석에 한 번도 앉지를 못했어요. 거기 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간질간질해서 못 앉겠어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못 앉겠어요. 요즘은 경로당? 그런데 70세가 가면 맨 심부름만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건, 사고도 많고 별의별 일 다 많은데, 그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살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또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은 시금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자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쭉 읽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명령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뭐 이제 국어, 산수, 사회, 뭐 자연, 요즘 뭐라고 그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궁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놈들이 제대로 내가 가르치는데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지 할 텐데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 시험으로 하는 것이 뭐였었느냐 하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분명히 내게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명령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간혹 시험하십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시험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에도 아직 요즘은 이제 절대평가 뭐 이런 거 하나요? 상대평가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안 하죠? 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평가를 합니다. 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얼마만큼 아는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시험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잡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 그만해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장을 보여주면서 저 양을 잡아다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 척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에 통과하는 자들에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절기, 그런 주일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